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곤고한 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곤고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시키고 또 좌절을 가져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묻지마 살인, 분당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가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곤고하니까 이거를 겉으로 아무나 찔러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큰 난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곤란하고 굴욕적이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는데 그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곤고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마귀의 요새에 다윗은 깃발을 꽂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가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복이 일어나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그 전환점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이 위기의 순간에, 곤고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이 삶이 완전히 전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이라는 노래 아마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본 분도 있는데 하여튼 한 번 듣다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신영균 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배우의 외손녀 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가 아이돌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이게 되지를 않고 비급 어긋나가지고 10년 동안을 이제 고생을 하다가 작곡가로 그리고 노래도 하면서 일을 있다가 이 만화 영화를 만드는데 여러분 캐대언이라고
K-팝스 뭔가 하는 K-팝 아이돌들이 데몬 헌터스, 데몬을 사냥하러 다닌다. 그런데 여기에 3명의 주인공 여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가 이제 중간에 골든이라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업 올라가 가지고 나는 금처럼 아주 빛나는 사람이 빛나게 될 거야 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작곡을 할 때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 때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어떤 여관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 여관에서 이 노래들을 작곡하는데 이 마음속에 평안과 어떤 확신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래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라는 차트에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1등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공전에 지금 히트를 해가지고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영화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울 때에 여러분 낙심하고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마귀가 우리 안에 만들었던 습관 있잖아요. 비난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거 뭐냐,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감사보다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 있지만은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르고 그 질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진흙탕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5절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주님을 앙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골든이 됐다는 거예요. 광채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제목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미친 채 하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 나온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근데 그 시의 처음이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첫 줄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예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전에 송축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마귀인데, 대장마귀인데 자기의 조카인 쫄개 워무드라고 하는 쫄개에게 편지를 보내요. 34통인가 편지를 보내는데 마귀의 전략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으로 마귀의 전략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읽는 책인데, 그런데 이 책 중에 보면은 사람이요, 상처를 받을 때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처에 대한 반응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처는, 여러분, 몸에 상처가 좀 나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안 아물어요? 아물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상처에다 어떻게 해요? 계속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가 덧나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상처를 받은 자를 와가지고 상처에 대한 반응을 왜곡하고, 반응을 조작하고, 반응을 과장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모략과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따먹은 다음에는 죄책감을 계속해서 참소해 가지고 그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것,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렸을 때 그가 양을 쳤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여러 번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만은 다윗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보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무엇을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기준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로 물리치고 나서 그는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따라와요? 그 비루한 인간인 사울의 그 말할 수 없는 보복, 비난, 그리고 질투로 말미암아서 광야를 떠도는 삶을 10년이 넘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웃 나라에 망명을 가면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망명을 간다고 가가지고 저기 다윗이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하고 다윗이 갔더니 그 블레셋 나라의 옆에 있는 나라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 땅에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하들이 볼 때 다윗의 영향력, 다윗이 얼마나 영롱한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리고 대문짝에 가서 끄적거리면서 미친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만나본 사람도 있고 나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죽지, 나 그 상황 못 견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인생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곤고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오죽하면 믿지 않는 이 나라에도 옛날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곤고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그 사람을 좀먹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잘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오히려 다윗보다 더 심각하게 그래서 형들에게 팔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 종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올바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함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거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거나 잘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쓴 말이 아니고 그가 아직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가 아직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거듭거듭 요셉이 뭐라고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한 도우심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확신들이 요셉에게 전승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옮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이 되면은 요셉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묵히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곱, 다윗도 그렇고 이 요셉도 그렇고 그의 나이 30세에 왕이 되기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늦은 것 같지만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첩경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곤고한 자가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상처가 나면은 반드시 여러분 싸매어주고 소독하고 붓고 싸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수술해 보거나 상처가 나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마차를 따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친구가 밀어가지고 떨어졌는데 다리가 마차 밑에 깔려가지고 넓적 다리가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우리 형이 달려와가지고 저를 업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 서울에 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 형이 와가지고 업고 한 2-3km 정도를 달려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지고 수술하는데 지금도 그 수술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리에다 넣었던 그 보철을 빼는 수술도 했는데 그 수술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참을성이 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분 마취를 하고 하는데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전신 마취로 다시 돌려가지고 이 수술을 했는데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 수술이요 2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뼈에다가 이 쇠를 갖다 붙여놨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근데 의사가 다리를 갈라놓고 보니까 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쇠가 어디로 갔느냐? 어린아이가 되놓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다가 6학년이 되니까 뼈가 자라가지고 이 쇠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망치 갖다가 뼈를 쪼아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뽑아내고는 나중에 말하기를 네가 어려울 때 이거를 보면은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내 다리에서 나온 쇠 조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그 망치로 찐 끌자국이 있습니다. 쇠 얼마나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대구는 그 쇠가 여기저기 찢길 정도로 그렇게 망치로 쳐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이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상처를 소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약을 바르거나 뭘 해가지고 싸맨 다음에 그 다음에 꼬매고 그리고 싸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상처가 났는데 약도 없고 싸매지 못한다고 하는 한탄하는 얘기가 그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싸매을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는 이것을 유명한
흑인 영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교사를 잠깐 할 때인데 그때 이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어떤 때 누워서 이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그때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눈물이 눈물이 흐르면 옆으로 흐르는구나. 여러분 눈물이 밑으로 흐르는 줄 알죠? 누워서 눈물 흘려보세요. 눈물이 어디로 흘러요? 옆으로 흐르더라고요. 나 그 깜짝 놀랐어요. 야, 눈물이 이렇게도 흐르는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가 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싸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움 순간 속에, 이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찬양하여서 그의 상처가 싸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말 많이 하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육체의 상처는 나아도 마음의 뭐예요? 마음의 상처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그런데 여러분 주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마음의 상처가 헬리 나웬이 말한 대로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의 라이센스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처 입어보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깊은 차원에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이 헬리 나웬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은 손가락에 그 상처가 있는 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지만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상처 입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 입을 통해서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우리와 낮아지십니다. 성육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고난을 바로 다룰 수 있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과 달리 이 고난을 올바로 다룰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난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나의 부당함 속에, 나의 억울함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불 속에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 우리 재수강 장로님도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찬송을 부르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부당한 것과 불의한 것과 부정적인 것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는지, 이스라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 탄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도 아는 노래일 텐데 레오나드 코헨의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죠. 이게 녹색 괴물 나오는 그 만화 영화 뭐죠? 슈렉. 그 슈렉에도 나오는 노래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할렐루야 가사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영어로 검색해가지고 번역해달라고 그러면 번역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나는 다윗의 시크릿 코드를 안다, 이렇게 노래해요. 레오나드 코헨이라는 가수가 시크릿 코드를 안다. 이게 뭐냐? 다윗은 어려울 때,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도 그는 회개하고 할렐루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크릿 코드만 부르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 시크릿 코드를 부르면 인생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날이 있잖아요. 돈이 딱 떨어졌어요. 한 푼도 없어요. 또 어떤 때는 건강이 다 사라졌어요. 어떤 때는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세워놓은 그 요새가 전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가장 굴욕적인 순간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6절 7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고 그는 고백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순간에, 불욕의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늘 다윗의 시크릿 코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을 부르짖음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심리학적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하여, 이 풍랑을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했던 것처럼 이 상처가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다윗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우리가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커피를 맛보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맛보는 거를 갖다가 아주 그걸 갖다가 그 사업화해 가지고 커피도 뭐 깊은 맛이 있고 뭐 바디감이 있고 어쩌고 해가지고 커피 맛을 갖다가 몇 가지로 쪼개가지고 이걸 산업화 시켜놨잖아요.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맛본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맛보았는데 내 입에 뭐보다 달아요?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여러분, 내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맛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경험은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와 만족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아 아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한 곤고한 자의 찬양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희망을 주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역전되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가 불의가 횡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불의가 횡행합니다. 주님, 곳곳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걱정하지 마라. 악인은 악인을 죽일 것이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사랑하는
기도원 앙상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곤고한 자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도달한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때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